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정서를 써주어 우리를 벌하였나이다. 다 함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정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 이상한 광고가 떴습니다. 어떤 광고냐면은 그 광고 내용이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광고였습니다. 결혼이 어차피 오래 계속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그런 사회적 비극을 풍자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석상에 프리덤 링이라는 그런 자유의 반지를 만드는 것이 또 유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살던 부부가 이혼한 후에 반지를 가지고 보석상에 오면 1년에 의식 같은 걸 치르면서 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반지를 이혼한 후에 그 반지를 가져오면 이렇게 한답니다. 음악이 나오고 얘기에 멘트가 나오는데 어떤 멘트냐면은 당신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가고 그리고 그 멘트가 끝나면 망치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망치를 가지고 반지를 부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지를 부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쇠를 녹이는 또 금붙이를 녹이는 그 주물 속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완전히 녹여서 새로운 반지로 만들어 나온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반지가 또 만들어져 나오면 이렇게 또 멘트를 한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반지를 다시 건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가리켜 프리덤 링이라, 다시 말해서 자유의 반지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할 만한 그런 세계적 풍조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의 통계율이 급속도로 정말 위험에 가까운 그런 수준까지 증폭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세대들의 그 이혼율이 무려 25%, 이제는 한 30% 정도에 육박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4커플 중에 한 커플로 그렇게 이혼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도 굉장히 금기시하는 무언중에 이것은 그렇게 하자 약속은 안 정했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인데 뭐 다름이 아니라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오늘날 이 교회가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혼전 순결에 관한 것. 자,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계시니 절대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냐, 어머니 이것을 어머니에게 드리라, 뭐 아버지에게 드리라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5년 전에 코리아 갤럽의 의뢰에서 이런 통계를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방적인가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 43.1%에 관해서 그러니까 약 과반수 대답한 사람들의 과반수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을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달아서 설문을 조사했더니 여기도 놀랍게 사회 사람들은 43.1% 나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약 36% 정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오늘날 이 가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매우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신문합니다. 어떻게 묻는가 하면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린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성경적 이혼관을 밝혀주시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들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혼의 신성함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명한 로마 제국이 있죠.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그 로마 제국. 근데 그 로마 제국도 멸망당했죠.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 원인 중에 뭐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이유로 물론 그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잘 알려지지 않은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직접적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놀랍게도 정치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도덕적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성도덕의 그런 문란 특별히 이 로마의 가정의 붕괴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인 세네카라는 사람인데 그는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로마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본문 2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죠. 사람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을 한 대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명했느냐?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했죠. 왜 이렇게 물은가 하면 본문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자, 모세가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정확했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시대의 모세의 율법이 이혼할 때 이혼 정서를 써주는 법이 왜 나왔느냐 것입니다. 왜 나왔느냐. 그 지금 근본을 건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혼을 허용했던 그 하나님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적으로 이혼하기를 원해서 그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법 이전에 사람들이 이혼할 때 그냥 아무런 이혼 정서 없이 그 당시에 이혼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못 살겠다 해서 가정에서 그 부인을 쫓아버립니다. 그 당시에 아내를 쫓아버렸는데 조금 가니까 조금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쉽거든요.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아이가 뭐 젖을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 남자들은 또 옷을 빨아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남자들은 밖에 일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자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릇을 씻고 한 거 이런 거 참 귀찮아하죠. 하기 싫어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막상 아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아내를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 들어와서 같이 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나가라 했다가 다시 들어오라 했다가. 자,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모세의 법이 발효되고 난 후에 그러한 관습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율법으로 통해서 무엇을 했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한번 써주면 그때 그 법으로는 이 이혼 정서를 받는 그 여인을 다시는 자기의 아내로 두 번째로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한번 결혼에 앞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이혼해버리면 저 여자하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도록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을 제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해라 그런 뜻이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뜻이었죠.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는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법에 제대로 나타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였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있는 죄악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로 악과 같이 그런 이혼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할 때에 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디에 쓰였냐면은 모세가 바로와 대적할 때에 그때에 바로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되어 갔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보면 점점 마음이 강팍해져 갔다 말합니다. 이때에 강팍해졌다. 완악해졌다.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혼하는 이유도 똑같은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로는 어떻습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라는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주라는 그 명령을 받고도 어떻습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점점 완악하고 강팍해졌던 것이죠.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고집입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고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대항해서 가는 것이 바로 내 갈 길을 가겠다. 완악한 고집이라는 것이죠. 완악한 고집.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이혼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 알죠. 그러나 그 뜻을 알면서도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익적, 내 유익만 생각을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이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해서 이혼의 제도가 나타났다는 그것을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전제하면서 주님이 환기시킨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혼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혼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게 되죠. 그렇다면 이혼의 위기에 앞서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지금 그 해마다 이혼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얼마나 이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젊은이들이 오늘날 많은 인내심을 기르지 못하고 그래서 좀 더 신중하지 못하고 쉽게 결단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사회 풍조도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일을 너무 쉽게 결단하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결단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기 이 유명한 반면에 그의 아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그 아내는 악취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 집에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찾아온 것을 보고 아내가 막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손님이 왔으니 좀 조용히 하시죠. 자,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지릅니다. 소리 지르는 정도가 아니고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물동이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소크라테스 머리 위에 물동이를 뒤집어 씌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손님들이 기겁을 하고 잠시 그의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자네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 정도 되면 이혼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천둥치면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또 비가 오면 곧 날이 개이겠지. 그렇게 했던 말로 유명한 말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이혼을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도 신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이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많은 세월 속에 그런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건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살아보니까 연로하시고 어르신들이 그냥 어르신들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갈등과 그런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건강한 그런 가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나왔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의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니까 존경스럽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참으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못난 모습들이죠. 죄와 허물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물들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죠.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와 험난한 일들이 앞으로도 또 없으란 법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런 이혼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극복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을 소중히 하고 견고하게 잘 지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붙들고 이혼을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한 가정을 만드실 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번성하라는 그 복을 주시면서까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으로 받들고 한 가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도 가정이 건강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귀한 그런 건강한 가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참으로 죽었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참으로 주님께 귀한 가정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 또 위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과 또 이 세대가 이혼을 참으로 너무 쉽게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은혜로 붙잡고 힘든 과정을 겪을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